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한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삼으려 했던 이 제자들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환 예고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요.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또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데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4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여리고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은 4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디메오라는 사람이 당시에 잘 알려진 사람이어서 그를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 디메오는 불결함이라는 뜻으로 불결함의 아들이라 불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한다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병고침이나 이 축사와 같은 이적들은 이 대부분 마가복음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이 중대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인 어제의 말씀과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왕이 되실 그 영광의 날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영적인 맹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 많이 보고 듣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자들인지는 아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과 대조되는 인물로도 묘사되는데요. 계속해서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꽤 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란 동네인 이 나사렛을 붙여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호칭은 단순히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출신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하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보여주듯이 나사렛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어떤 촌 동네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곳을 이방 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이고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시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란 구약의 다윗과 같이 모든 적들을 힘으로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힘의 통치로 권력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담긴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의 자손이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에서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외친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다윗의 자손이 곧 예수이심을 알아본 걸까요? 말씀 한 곳을 볼 텐데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장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그 예언을, 그 구약의 예언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있던 메시아의 예언들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맹인인 바디메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편견과 욕심으로 인해 다윗의 자손이 곧 예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럴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떠한 편견 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 소망을 그 마음에 그대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 그분이 진정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 마음에 있던 소망이 터져 나오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맹인인가요? 눈이어도 앞은 보지 못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진정한 메시아를 외쳐 부르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던 맹인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지만 이 맹인은 진정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높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제자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맹인과 같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더욱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9절과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맹인 거지를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겉옷은 그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걸쳐 입는 옷이었든지 또 돈을 구걸하기 위해 바닥에 펼쳐놓은 것이었든지 거지인 그의 생존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름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것마저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온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데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고는 더 이상 내 것도 잡으면서 예수님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메시아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5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어디서 보지 않으셨나요? 어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10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맹인은 뭐라고 대답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자 본질적이었던 이 대답은 사실 제자들이 해야 할 대답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제자들은 세상의 눈이 멀어서 권력과 영광을 요구했지만 이 맹인은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육신의 눈을 뜨기 원한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자신을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늘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증상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근본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52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자는 그 길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보지 못했고 남들에게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지였지만 그렇게 길가에 앉아있는 자였지만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곧 그가 가시는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하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질과 은사와 재능과 경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아야, 예수의 십자가를 보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한다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참 메시아이심을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 크게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 맹인과 같은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더욱 크게 외쳐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주님을 바로 볼 때 세상의 길에서 떠나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부를 이렇게 두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감사 사역을 통해 감사부가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맹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서 다시 맹인과 같이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주님 앞에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늘 뜨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로 볼 때 세상의 길에서 떠나